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19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처럼 그 제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내진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답을 듣고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으로 이 2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답을 듣게 된 그들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답을 전달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즉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하다라고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냐?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악귀 들린 자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즉 고쳐진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를, 영적인 장애를 회복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이미 광야에 나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씀에 이르기를 어디에서 주로 사역했다 그랬죠? 광야에서 사역했다 그랬어요. 요단 강가에서 사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이미 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들었던 사람들이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가 왔다가 돌아갔다는 거, 그거는 그대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까닭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들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욱 알게 하시려고, 즉 무엇을 더욱 깨닫게 만드시려고,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냐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26절과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2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떠한 사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로, 즉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갔다라는 것은 이 호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좋은 선지자로, 훌륭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느 자리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금 어디까지 높이신 거예요? 마치 사람 중에 제일인 자리까지 높이신 거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여기도록 만드신 이유가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냐는 거죠. 만약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즉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라면,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라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게 만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특별한 사람인 세례 요한을 높이 받들고 우러러 보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 세례 요한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따르도록 만든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적어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24절과 26절에 소개된 말씀은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살펴본 그 관점에서, 즉 일반적인 기준에서 24절과 26절 말씀은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채다니 참 잘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의 특별함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즉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이렇듯 사람 논리에 묶일 수밖에 없고 환경 논리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 논리에 따른다면 지금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을 위해 세례 요한의 길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띄워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세례 요한이라는 이 특별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가치관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입장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를 통해 드러난 거죠. 말씀은 사람 집중하고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어떠한 결과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사를 통해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7절 말씀의 근거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26절과 28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겁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신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즉,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셨느냐? 마치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처럼 높이셨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두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셨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28절에 소개된 내용도 마찬가지죠.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되어져 있느냐? 그가 받은 사명이 이전에 누군가의 사명보다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누구가 감당했던 사명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구원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장 크다, 가장 놀랍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을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 앞서 설명된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저기 하늘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위대하고 큰 선지자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보다 월등한 자로, 가장 큰 자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28절 그 끄트머리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이 나타내려는 바가 무엇이겠냐고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의 택함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것을 뭉뚱그리는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해석 속에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보존되는 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나시린으로서 성장하고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개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만 그 특별한 무언가가 사실은 무엇으로 다 포괄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8절 말씀은 특별함이 아니라고 다시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사명은 특별해요. 그가 감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도가 된 겁니다. 그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격 없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지만 성도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28절은 그런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할이 뭐예요? 지나치게 사람에게 몰두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여 자꾸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백성과 모든 세례는 뭐하게 되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석해야 돼요? 그들이 세례 받게 된 것을 해석해야 돼요. 즉 그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29절의 논리대로라면 30절 말씀도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저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도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해석이 타당한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뒤틀고 있어요. 그들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타내려 하는 바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은 결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표현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학교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설명하셨지만 우리들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된다?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바리새인이라도 율법 교사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배운 목회자라고 해도 가장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장로님과 권사님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에 반추해 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면 꼭 기를 쓰고 먹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견을 수용해 버립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이르는 그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 버려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성도라도 보통 성도가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는 성도라도 많은 배움이 있는 성도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구분짓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죄로 물든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수식한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30절 말씀을 수식한다 할 수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은 세례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그들은
낼 수 없는 상태였다. 지금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 피를 불어도 춤출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곡하여도 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옛말에 낯 높고 기억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생각이 더욱 굳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게 예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성도라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이 세대의 사람은, 즉 이 땅에서 죄와 물든 사람은, 죄로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성도라도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뻐해야 될 때에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때에 기뻐하는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돼서요. 먹으면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었으면 또 안 먹었다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사가 꼬이고 꼬여서 뒤틀리고 뒤틀려서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빠져요? 자기 자신은 빠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상대방만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3절, 34절에 나타난 이 인생의,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있어요.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은 망각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공의로운 것처럼 자격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주로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나타난다고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즉 잃어버린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확인했어요.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설명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죠. 즉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요? 많이 배워도 많이 경험해도 실은 그 한계를 벗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운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뭐하기 십상이다? 더욱 판단자 되기 십상이다. 성도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마치 자기는 성도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예시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우선 39절 말씀을 통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잃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달고 살아도 뭘 몰라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남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 판단하고 있고 어떤 여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즉 시몬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9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자들이 시몬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준행자여야 하는 그들이 판단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모양새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한 거죠? 이 사람은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사상과 관념에 똘똘 뭉쳐서 그 한계를 벗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죄를 사해주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강렬한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시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렇듯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41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마음이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난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호의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고다요.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목이 뻣뻣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치 누구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첫째 아들처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져 묻잖아요. 나는 저 둘째보다 훨씬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는데 왜 나를 박대하십니까? 왜 나를 홀대하십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나는 스스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자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똑같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달달 외우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호의가 호의로, 자비가 자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성도로 보존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 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니까, 내가 운동 잘하니까, 내가 돈 잘 버니까,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씩씩하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배움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나의 존재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낼 수 없으니까 오히려 배움이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경험이 그를 해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작용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돋친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촉토화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박해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44절부터 46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은 지금 시몬의 반응과 한 여인의 반응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시몬은 마치 박대하는 것처럼, 홀대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는 자와 여겨지지 않는 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여겨진 자라면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뻣뻣하다니까요.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계속해서 고집해요. 나하기 나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차이를 말씀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사는 삶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타냅니다. 즉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이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듯 기록해 놓았겠냐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저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저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제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문제나 고등학생이 대학교 진학하는 문제나 대학생이 취업하는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요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도 소용없고 율법 교사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건 누구같이 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저 백성과 세례들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참한 사람으로 지탄을 받아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더욱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고요. 복된 것이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어느샌가 이것이 무너진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다른 존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지기수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 우리를 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민낯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매사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도로 보존됨이, 성도다워짐이 더욱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